새해 첫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꼭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빛내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묵상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다 상달되고 올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적의 소식들로 인하여 매주마다 축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참 무섭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우리에겐 너무 좋은데 때때로 비밀이 없으니까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모르는 구석이 좀 있으면 뭔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은밀하게 그럴 텐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혼자 하는 일도 아시고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혹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정말 세세하고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결국 언제나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 걸어온 길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시시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참 잘 주무셨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밤이 됐는데 눈을 감았는데 오히려 머리가 총명해지고 심장은 두근두근 되고 심장 뛰는 소리가 두근두근 나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민감하고 시시로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연약한 인생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슴 뛰는 일이 이렇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신 거로구나. 그제서야 무릎을 칩니다. 그랬지, 맞아. 그 순간에 나에게 그 같은 고난이 없었다면, 나한테 그렇게 심장 뛰고 가슴 뛰는 그런 일이, 염려스러운 일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일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결국 하나님은 그때 마음고생은 좀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결국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 목적을 지닙니다. 제가요, 안산에 처음 왔을 때 20몇 년 전에 얼마나 그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겠어요. 우리 애들은 어린데 그때 생각하니까 우리 아내 생각이 나요. 우리 아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쫄랑쫄랑 우리 아내가 20 몇 년 전이니까 훨씬 더 젊었겠죠, 애같이. 저도 역시 청년 같았고요. 3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어느 집에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세요. 손주를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 손주가 맡겨진 거예요. 이 손주는 유치원을 다녀요. 그런데 얼마나 착하고 선한지 몰라,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착하고 선하니까 금방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고 금방 교회에 나올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자주 방문을 하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발길을 닿는 대로 우리가 가면 또 그렇게 환영을 잘해 주셔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다 접대하고. 이분들 참 선하고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믿는 일에는 다른 나라야. 신앙은 안 돼. 마음을 안 열어요.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자고 그래도 그거 하지 말고 이거 잘 잡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애지중지하던 자기 품 안에서 길렀던 그 손주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이거 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이분들이 자발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리고 시화로 이사를 가면서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됐죠. 그 뒤로도 제가 그 집에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그 손주가요, 사랑을 했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우리 손주 쟤는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요, 그랬던 애예요. 그런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 아이가 죽게 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그분들의 완고함이 탁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교회 나가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상상을 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그때 지하교회였는데 지하교회로 뚜벅뚜벅 내려와서 나타났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는데 우리가 정말 불합리하게 보이고 정말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해가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 결국은 영혼을 건져내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면서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양하는 중에 참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숱하게 만났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나지만
하나님은 내가 주저앉도록 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그 일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깜짝 놀란 하나님의 축복의 이벤트가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몰아세우지 않는다. 내가 아주 그냥 아이고 난 못하겠어 하고 손 빡 들고 그냥 딱 주저앉을 만큼, 낙심이 주저앉을 만큼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지 않는다. 문을 열어놓고 나를 미루시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밀리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이든 열어놓으신 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라고 하는 게 신호등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 신호등이 딱 켜지잖아요. 그러면 두말 없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돼요.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 설 때 시동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시동 안 끕니다. 왜냐? 곧 파란불이 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시동을 딱 꺼버린다면 다시 번거롭게 시동을 켜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 은혜의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그 길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역사적인 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라고 물어보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어. 이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요소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칩을 딱딱딱딱 꼽아 놓으셨어요. 성경을 열면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얼른 하나님의 사랑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 고멜.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고멜은 어떤 사람이었죠? 창녀였죠?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고멜 사랑하라 그래요. 고멜은 누구를 의미하죠? 당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음탕한 고멜, 북이스라엘.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이거 가능하겠어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시죠? 아가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이에요. 그가 젊었을 때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사랑했어요. 그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릿빛 피부를 가진 여인이에요. 외모가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연모하면서 불렀던 지었던 노래, 그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 보세요. 탕자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사랑을 초월해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한 거죠. 그거는 아버지가 살았는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으니까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거지꼴로 돌아오잖아요. 누가 먼저 발견하죠?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죠. 누가 먼저 달려가죠? 아버지가 주저앉은 아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얼싸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이유도 따지도 묻지도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교해 보세요. 박 목사가 그래도 탕자보단 낫지, 그렇잖아. 여러분이 탕자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자존감을 놓치고 사는 자녀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인간관계 하면서 제일 마음이 다시 껄끄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배신자.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 근데 하나님은 배신자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세요. 대표적인 배신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니, 예수님 측근에서 그저 예수님 수제자로 사랑받을 것 다 받았던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몇 번 부인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예수님이 덮으셨던 세마포까지도 확인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디로 가죠? 고기 잡으러 디베레 바다로 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 혼자 나가지. 다른 제자들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혼자 가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너는 이제 끝이다. 카톡에서 이름 지워 차단. 내가 너를 다시 만난다면 이제 끝이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앓이도 없고 자존심도 되게 없으신 분이셔. 세상에 그 디베라 바다까지 쫄랑쫄랑 찾아가셔, 부활하신 몸으로. 뿐만 아니에요. 물고기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얘들아 이리 와라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 먹을 때 베드로에게,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황당한 거지. 미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리 와봐. 너 그럴 수가 있어? 너 내가 죽기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할 때는 언제야? 야 참 나 실망이다. 이거 한마디라도 이거 했더라면 베드로가 덜 창피라도 했지. 그런데 아주 인자한 얼굴로, 표정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한 번이나 물어야지 3번씩이나 착 물어. 미치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죽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양을 먹여, 네 양을 줘.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왜 거꾸로 죽었느냐?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옳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럴 자격 없다. 그리고는 거꾸로 그냥 지고 죽은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베드로를 바꿨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새해에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자존감을 좀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언제나 선하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의 하나님은 택하신 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설교하다가 명언같이 적은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나 저제나 마음을 졸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냈는데 어려움들이 점점 가중되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못해 신앙이 못해.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아유,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 그러신가? 그러면 이제부터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또 약삭 바르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명목이 없는 거예요. 아유,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도 보기도. 난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성도들이 나타나면 아이고 뭐 오셔다가 이제 오셔,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안 보이던, 한 달 동안 그냥 안 보이던 성도가 나타났다. 그때는 그냥 설교가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권순열 성도라고 있어요. 권순열 성도가 저의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알아봤어요. 아니, 이게 권순열 성도네? 아니, 웬일이셔요? 그리고 거기다가 메시지를 달아놨죠.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거기다가 아멘 그러면서 뭐 자기 나름대로 막 나를 말씀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권순열 성도 어디세요?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메시지가 왔어요. 코로나가 진정되면 뵙겠습니다. 아니구나, 백신 맞고 가겠습니다. 백신 맞고 온다는 거야. 아니, 그러지 말고.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죠? 아유, 저 인간 이제 나타났네. 아유, 뭐하다고 이제 왔어. 이럽니까? 나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 달 쉬다가도 떳떳하게 교회 나오세요. 아멘도 없네, 이제. 아멘. 면목 없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하고 그것들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자존감이 뚝 떨어질 때가 어느 순간인가 하면 기도 못할 때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할 때입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교인들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막 이래요. 아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불러도 대답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또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그러고 응답하실 것 같지도 않고, 막 점점 그냥 악수를 두는 거예요. 막 그냥 거기다가.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한 눈 감으면 막 기도가 오토매틱으로 막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올 때가 더 많죠? 기도하려고 딱 눈 감으면 몇 분 정도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막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은 다 기죽게 생겼어요. 전부 다 기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눈만 감으면 오토매틱으로 나옵니까? 아이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초반에 막 오토매틱으로 가다가 중반전 후반전 좀 넘어가면 잡니다. 그때는 주님께 맡기고, 주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 안 된다고 나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이거 있어요. 너무 좋은 일 만나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어우왕창한 일을 만나잖아요. 그래도 기도가 안 나와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막 간격이 생겨가지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 나 삐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말에 여러분 2020년도에 정말 맘 졸이고 왔는데 이게 풀어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변종이 들어왔다느니 뭐 더 겁을 주는데 참, 지금 확대됐죠. 지금 저 지방까지. 얼마 전에 친구가 연말에 안부 전화가 왔어요. 김제 사는 친구인데 거기는 2.5단계가 아니라 2단계라는 거야. 지방이니까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다 모이는데? 우린 마스크 거리 유지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래요? 야,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2.5단계 20명밖에 못 들어가. 철저하게. 야, 우리 경찰 출동하고 난리 났다 그랬더니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딴 나라처럼 얘기해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패턴을 유지했었어요. 늘 교육, 우리 이권사님 기도했듯이 늘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그 다음에 뭐 교제하고. 사실은 중소형 교회가 특징이라는 게 교제력이잖아요. 대형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한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공동체가 결속력이 굉장히 강화된 형태가 중소형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무슨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배에 왔다가 가는 것이 흔적도 안 남고 이러고 한 주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누구 만날 수가 있나, 교회에 갈 수가 있나, 뭐 목사님 뭐 전화하면 부담스럽긴 하지. 그냥 여러분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이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목양실에 앉아서 그렇게 궁상을 떨고 있는 박 목사가 똑바로 보라고 로마서 8장 26절이 딱 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너 똑바로 봐. 그리고는 딱 봤는데 그 말씀이 띄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숙제가 끝났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도우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실제로 그러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와우! 이 멋진 말씀 앞에 딱 나를 세워놓으시고, 이놈아 네가 기도 못하고 있지. 이놈아 기도할 여력도 없지. 이놈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네 속을 모르는지 아냐. 위로가 되시면서 그러면서 내 속에 딱 심어지는 게 있어요. 성령님,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 성령님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마음의 안테나를 성령께 딱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가는데 너무나 그때부터 내 마음, 내 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내내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기도해 못해. 기도하라는 것은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눈을 감고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기준이.
그런데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확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그 권사님들이 주로 계시고 신앙생활 수십 년씩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기도 못해서 기가 죽어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해드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믿어지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 다음 절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를 위하여? 상기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적인 신앙의 생활의 패턴을 잃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나는 믿음이 전혀 없다고 스스로 자각하거나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거나 막 완전히 그냥 침체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그 권세도 막 잃어버린 채 아이고 내가 이제 믿음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해서 너 알았어, 한 번, 두 번이다, 세 번이다, 그리고는 한꺼번에 야, 그러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전히 너는 사랑받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위로가 되시나요? 올해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정체성도 없는 채 그냥 그렇게 세월을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런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그냥 어디 주워온 애기처럼 말이야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 다 사는 것 같은데, 근데도 보니까 망하지 않네. 여전히 살아있네. 나는 이렇게 그냥 막 엄청나게 막 이상한 일들 만나가지고 막 죽게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질 않네. 여전히 살아있네. 왜 그런 줄 아시죠? 누구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도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야, 네가 생각대로 사는 줄 알아? 네가 막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막 엄청나게 잘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야, 이거 망하겠네, 큰일 났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는 상황도 따라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아멘. 누가 아신다고요? 성령님이 아신다고 그랬죠?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님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 기도할 힘도 잊어버렸지? 아이고, 그럴 줄 알고 내가 기도하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돼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선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이 돼요. 그렇다면 올 한 해를 전망해 볼 수 있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따라하세요. 결국 잘 된다. 힘든 순간이 오긴 오겠지만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계산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고백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존감 내려놓지 마세요. 아멘. 빵빵한 자존감을 가지고. 박 목사의 기도의 배경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것 때문에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도 탁탁탁 합력한다는 말은 뭐예요? 서로 협력해서 딱딱딱딱 협력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은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기도하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넉넉하게 2021년을 승리하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선한 역사로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2021년도를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